요즘 우리는 룻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떠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그녀의 모든 것을 다 잃은 텅 빈 상태로 룻과 같이 다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텅 빈 삶 속에서 하나하나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들로 룻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채워가는데요, 그것을 나오미도 인지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룻기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요, 지금 보아스를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텅 빈 인생, 우리 인생 속에 지금 보아스를 통하여서 조금씩 채워가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같은 내 삶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고백이 나오미의 입속으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비움에서 채움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일들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냐면 바로 베들레헴, 즉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경험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채움의 은혜가 더욱 극대화되며 더 큰 기대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채워주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 말에 따라 밤중에 보아스 발치에 눕는 장면으로 이제 진행되는데요, 제가 룻기 3장 7,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룻은요,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보아스가 자고 있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발치 밑에 누웠는데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밤중에 인기척이 있어서 깼는데 제 발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룻이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자, 지금 드라마의 장면을 한번 봐보세요. 컴컴한 밤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장면 속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룻과 보아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룻과 보아스는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있었어요. 타작 마당에서 그의 종들과 그리고 그의 소녀 소년들과 함께 그렇게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베는 장면에서 보아스는 룻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요,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 인애를 베풀고 환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대1 장면이에요. 그것도 어두컴컴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밤에 내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아스에 갔을 때 혹시나 보아스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할까라는 거절의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이방 여인이 보아스의 밤에 몰래 찾아간 그 액션 자체는 굉장히 안 좋게 소문이 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보아스와 1대1로 잠자리에 있는 그 보아스와 대면했을 때 보아스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 또한 룻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기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거절치 아니하고 내 말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룻의 마음을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혹시나 하는 마음과 걱정을 보아스는 읽고 그렇게 룻의 마음을 읽어줬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시나 품었던 그 두려움이, 그 걱정이 한순간에 눈 녹듯 싹 씻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순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 순장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특히 우리 남자 순장들한테 얘기했는데, 야, 이건 우리가 정말 배울 모습이다. 야,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는 이 자체 너무나도 멋진 감동적인 일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나눴어요. 그러면서 나는 요즘 아내의 마음을 잘 읽고 있는가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이렇게 나눴던 것이 기억에 났는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연애의 기법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연애의 기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백성을 만나 주실 때 하셨던 방법입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와 그의 마음을 읽어주셨던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가령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큰 파도와 그 폭풍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했죠?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요, 낙심과 절망 속에 각자의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그 메시아, 나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주님이 죽었다라는 그 자리에서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었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을 찾아보십시오. 홀리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쳐보십시오. 그럼 쭉 엄청난 성경 구절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신약에서도, 그리고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찾아오셔서 절망과 낙심 속에, 두려움 속에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 그의 어려움 속에서 구속하고 구원해 내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줄 때,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그 불안함이 변하여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미 익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원아웃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변화되고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요, 보아스의 말로 인해서 그렇게 룻은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굉장히 조심하며 신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룻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사실 보아스와 룻은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보아스의 발 밑에 있었다라는 말은
보아스와 룻이 어떠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있어서 떳떳했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요, 룻과 함께 굉장히 조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자.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그리고 잘못된 소문이 나지 않게 우리가 좀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자라고 누가요?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떳떳해, 나는 괜찮아, 나는 부끄러운 것이 없고 거리낄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나의 행동하는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는요 그 행동으로 인해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행동을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언행에 대해서 심중하며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은요 개혁주의 교단이에요. 그리고 저희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이고요,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말씀 선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와 그리고 성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어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징은요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인데, 어떤 형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곳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권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교회는 이 권징의 의식이 굉장히 사라지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이하에 보면 명확하게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범죄를 하였다면, 죄를 저질렀다면은 그럼 먼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우리 다시금 돌이키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2명 내지 3명을 데리고 같이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 2-3명이 함께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 형제를 향하여서 돌이키길 원하는 심장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또 듣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 차원, 오늘날의 당회에서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가 듣지 않는다면은 내쫓는 것이 바로 권징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그 잘못에 대해 벌하고 그냥 내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곳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권징 교례는 바로 건덕에 관한 것입니다. 덕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아유 됐어,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 혼자 열심히 말씀 읽고 큐티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 있어? 그렇게 소통할 필요 있어? 나 혼자서 요즘 온라인에도 너무 많이 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No!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몸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크고 나 혼자 잘 돼야겠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제 몸이 팔 한쪽만 길어지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언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괜찮아, 나 자유로워, 이런 마음을 접근할 때 누군가의 나의 이런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과하다. 제사의 음식까지도 나는 다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누군가가 나로 인한 어떤 실족을 하게 된다면 내가 기꺼이 그 모습을 멈추겠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덕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이 교회에서는 이런 건덕의 정신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요, 만약에 이런 소문이 났다고 쳐봅시다. 만약입니다. 정길영 목사가 주일에 열심히 사역하고 그 피로를 풀기 위해서 맨날 집에서 한잔한대, 홀짝홀짝. 이런 소문이 만약 퍼졌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담배 한 대 펴야겠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다 봐요. 그럼 만약입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했다니, 만약에 누군가가 저의 그런 모습을 봤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게 덕스럽습니까? 덕이 안 되죠. 주 안에서 내가 자유롭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나 나의 어떠한 액션이 남으로 하여금 실족해 하고 낙심케 한다면 그러한 모습을 기꺼이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건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은요, 이 건덕의 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지혜로운 행동을 취하자라고 그 밤에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룻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룻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빈손으로 주지 않고 그 6대는 그 보리를 갖고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보아스는요,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두 손 가득히 채워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6번 대어 보리를 이렇게 준 것은 성경마다 다 다르게, 성경학자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는데 약 한 26kg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양이겠죠. 그것을 갖고 두 손 가득히 들고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빈손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레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1장에 나타나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이제 돌아왔을 때, 모압 땅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고백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2장 21절 상반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21절에 나오는 이 비어, 이 단어가 빈손이라는 그 레캄이라는 단어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요, 그 룻뿐만이 아니라 그 나오미의 그 텅 빈 삶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텅 빈 상태로 돌아온 그 나오미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렇게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땅, 그 베들레헴, 그곳으로 돌이켰을 때의 그 자리로부터 텅 빈 우리의 삶이 채워짐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오미와 룻의 인생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나오는 탕자의 비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버지께로부터 분깃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아야 할 분깃을, 그의 율법을 깨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미리 땡겨 주십시오라고 받고선 그가 이제 나갑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 곁을 떠나 살아가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허랑방탕하게 그런 모든 소유물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에 자리로 가냐면 그렇게 궁핍과 결핍의 자리, 텅 빈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외적인 어떤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 또한 텅 빈 상태,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 뭔가 이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되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는 그곳에서 풍족함을 내가 경험할 수 있었는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난 순간 우리는 그렇게 공허와 허무와 결핍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그 자리로부터 회복이 되고 채워줌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나님께서요,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된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있는 분은요,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생수의 근원을 떠난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데요, 뭐냐면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그 웅덩이를 파는 그 장면. 근데요,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자리는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부으면 불수록 채워지는 것 같지만 쑥 빠지는 그런 허무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신 존재 자체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요, 존재를 통하여 얻어지는 존재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요, 이번 한 번만 내 미래 좀, 내 진로 좀, 우리의 관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돈과 명예, 성공, 형통한 삶 한번 제발, 이런 것들 좀 제발 빨리 한번 해결해 주세요, 주님. 다시는 주님 찾아오지 않게.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주님, 내 인생에 제발 이러한 부분들만 해결해 주신다면 다시 주님 찾아오지 않을게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기도,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보다도 존재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판 그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계속 채우기 위하여 존재 대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존재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궁극적인 그 목마름을, 그 기갈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데, 존재에게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선 이것 좀 제발 채워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존재물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리서치에 의하면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에요, 1위가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38.8%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자, 2위가요 31.6%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 3위가 18.5%로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얻기 위해서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부모님의 권유,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1, 2, 3위를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주된 목표는 무엇을 얻기 위함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구원, 영생,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는 것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목적을 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기복적인 요소들이
우리 신앙의 동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죄인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인도하심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유효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와 토대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존재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존재물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제가 아내가 있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가요, 아내가 돈을 잘 벌어요. 만약에 돈을 잘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내가 돈을 잘 번 것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해 라고 만약에 아내가 들으면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겠죠.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사랑 연애법칙 두 번째, 존재를 사랑하라. 여러분, 존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것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과의 사랑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없어져도 내가 이 사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럼 결혼하셔도 돼요. 그게 아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존재물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사랑하셨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존재물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저부터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요, 주님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께서 존재 자체로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갖지 않고 형편없고 최악인 조건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존재 대신 그 주님입니까? 아니면 그로부터 나오는 어떤 존재물 때문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잘못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팔 벌려 뛰어 나아갑니다. 사실 그렇게 아버지 죽으라 하고 나아간 그 자식은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가슴을 벌리면서 뛰어나가신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먼저 발견되면 그 아들 죽거든요. 왜? 율법은 범한 자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먼저 발견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율법을 깨고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요, 둘째 아들의 그렇게 돌아옴을 보고 우리 아버지께서 큰 잔치를 열잖아요.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잔치를 여는데 첫째 아들이 탐탁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기쁨에 같이 참여함으로 함께 즐거이 누리자라고 하지만 뾰루퉁하게 첫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집에 있을 때는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어째서 저 못난이 중에 못난이인 둘째 돌아왔다고 그 송아지까지 잡으면서 이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벌어주십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요. 얘야, 너는 나와 늘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대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딱 붙어 있을 때,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의 풍성하심, 그 풍요로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넉넉하심이 뭐래요? 다 우리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단지 네가 나를 떠나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의 구해서 뭐 어떠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 풍성함의 자리로 지금 누가요? 주님이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로 나아갈 때,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자리로부터 비로소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미 나오미에게 돌아와 보아스가 행한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과 그렇게 나오미에게 채우심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압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 존재 자체인 그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러한 일들이 지금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룻기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보세요. 나오미의 이 말은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제 다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했다. 이제 좀 기다려보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반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텅 빈 내 삶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여정이 지금 돌아가는 과정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요? 나오미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하고요, 모험에 이제 일도 하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자 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빠가 항상 저에게 해주셨던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항상 시험을 보기 전날 아니면 당일날, 그리고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해주셨던 기도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주님, 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주께 맡겨드리는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시오. 결과는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린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기가 닳도록 저에게 해주셨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시각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누었잖아요. 제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결과를 주십시오 라는 것은 인과 법칙 안에 주님을 가다 놓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그 자리를 뛰어넘어 더 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액션들은 내가 원인을 제공했으니 결과를 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런 자세는 우리 주님을 조정하는 자세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 줘야죠 라는 그런 신을 조정하는 자리로,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주님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것이 모든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길을 계획하고 갈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다. 그 당시에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을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때로는 돼서 기쁨도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삶을 뒤돌아보면은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 당시는 잘 몰라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왜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나요? 라고 원망과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너무나도 성실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이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는 내 상황들, 그런 환경, 그러한 것들로 인도함을 받는 나의 모습 앞에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원망도 불평도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우리 주님 실수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이 저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릴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와도 그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받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8절 뒤에 나오미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지금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를 맡기고 우리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보아스는 쉬지 않을 것이야. 이 일이 뭐죠?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확신에 찬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로 기업 물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 있었어. 그가 만약에 거절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아주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나오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깊이 하셔서 깊이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자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텅 빈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누굴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하나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나오미는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뭐죠? 헤세드, 룻기의 중심이 되는 주제 아닙니까? 헤세드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성실성, 언약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 헤세드의 은혜를 누가요? 나오미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번 약속한 것, 자기가 택한 백성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요, 누가 압니까? 나오미가 아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요, 바로 그 하나님을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우리 주님을 알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바로 알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담대함이 나오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진정 안정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는 담대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스펙과 연봉, 업적, 성공,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소유, 그렇게 많이 가진다 한들 우리의 삶은 늘 불안과 초조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불안하고요, 가지지 않는 사람은 가지지 않는 사람대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신자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물로 내 안정감과 내 담대함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의 안정감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 안정감은 존재이신 그분을 우리의 삶에 붙들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자각되어질 때, 그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들릴 때, 거기로부터 진정 우리는 안정감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인물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있는 것,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고, 그렇게 신장이 큰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쭈뼛쭈뼛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처박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가잖아요. 키 작고 가진 것 하나도 없는 그 다윗이 뭘 근거해서 나아가죠? 그의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갑옷과 칼과 어떠한 그 무기를 갖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존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존재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담대히 나아가리라. 그렇게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떡하죠? 그 골리앗이 떠나가는 거예요.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인생은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물로 나의 어떤 가치를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입증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 안정감은 거기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고 름름할 수 있는 이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불안과 걱정 속에서 초조해하고 있는 우리들,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 세상 앞에 그렇게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입각 다물고 그냥 뒷짐지고 있는 우리들, 그 속에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붙들어 줄 거야,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자각되어질 때, 거기로부터 우린 진정 안정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 주님의 그 성품을 근거한 그 신실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내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침 살길 동안에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붙드시며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 오늘도 유효하구나 라는 것, 지금도 작동되고 있구나 라는 것, 그것이 자각되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언약 안에 들어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존재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존재물이 없을지라도 존재인 나로 인해서 너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각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살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사사시대였던 룻기의 배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아스를 통하여서 텅 빈 그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 존재 자체이신 그분께로 우리의 삶을 향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체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 룻기는 우리에게 오늘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룻과 같은 삶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그 주님, 존재 자체이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절망이 희망으로, 비움이 체험으로, 부족이 풍족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그 주님을 꽉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존재 자체로 나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물을 다 내려놓고 존재이신 그분께 나아간다라는 것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을 때 그 두렵고 정말 그게 될까? 정말 말씀처럼 될까요, 주님? 라고 하는 그 의구심 속에 우리가 그 땅을 밟을 때요,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 채우심, 궁극적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채우심을 그 발을 뗄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존재이신 그분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채우심이 있는 그 자리로 그 존재이신 그분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